성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중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구절로 해서 계속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되어 있는 대주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는 오늘로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42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이다라고 여기 고백을 합니까? 역시 주님입니다. 역시 주님입니다라고 엄지척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딱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뭐 말할 것이 없어요. 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최고 기분 좋을 때, 최고의 음식을 먹었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냥 엄지척 하잖아요. 엄지척.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생이, 구원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지막 절에 엄지척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의 끝에서 나와야 할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마지막 골짜기, 최하의 골짜기가 어디? 그게 사마리아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최상에서부터 최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아니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바삐 그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 사마리아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사마리아 땅을 당신이 가셔요. 아주 급한 걸음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며칠 걸려요? 원래 정식적으로 가면 3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그들은 무엇했어요? 요단의 동편을 향하여서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려왔어요. 말로 하면 이해를 안 되시니까. 자, 봐보세요. 여기가 유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가면 여러분들 누구 땅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나사렛을 거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걸쳐가기 싫으니까 얘들이 이 유대에서 출발을 해서 요단 동편을 통하여서 이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3일 길인데 이렇게 가면 6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개처럼 여겼는지, 얼마나 상종하고 싶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타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엎어치나 개치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나 너희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엎어치나 개치나 너희 둘 다 거기서 거기더란 거예요. 똑같더란 거예요. 자, 그 대표로 유대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죠. 그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내가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희끗희끗해서 내 조상은 때 갈 날이 얼마나 멀지 아니하였는데
아니 이제 와서 나한테 거듭나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그 우매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그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기까지 그는 그 유대인에게 자기가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를 알고 오히려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선뜻 쉽게 나서지도 못한 자였었어요. 그 일 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 자기 마누라랑도 뭐예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 와이프랑도 그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얘기를 안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의 선민의 사상을 굉장히 최고봉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어요? 완전히 그들이 이방이었습니까? 아니 근데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굉장히 이방인처럼 여기나요? 원래 사마리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살았던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이들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 그러니까 얘도 내게 복만 줄 수 있으면 너도 하나님이고 네가 나한테 건강을 축복을 줄 수 있으면 그래 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모든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복이 올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차이가 있으니까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인정해 줄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자,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는 이곳에 물을 들어오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너의 열심의 노력, 너의 이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네 삶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네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너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끊어진 이 인간은 전부 다 끊임없는 여러분들 무엇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공허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허. 그 공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공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그 공허를 메워주기 위해서 찾아온 자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거저주는 이 은혜로 네 공허를 내가 메워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방인의 대표로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이 세상의 물로 오해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 그 여인에게 하늘의 복음, 그 하늘의 복,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저 육체의 목을 축여주는 육체의 목마름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주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지요. 자, 그 생수의 강이 뭐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친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뭐다?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구조들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천독을 한들 백독을 한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나의 열심, 나의 공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문장에 기록되어 한 절에 한 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비밀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은데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심플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플한 것을 무엇으로 감추어 놨어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감추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진짜 천국의 비밀, 하늘의 비밀인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매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그 우물이 있기에 그 우물만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이 말라야지 여러분들 뭐를 찾아요? 물을 찾을 거 아닙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그 앞에 어떤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생수의 강이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진짜 목말라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눈뜨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가 파놓은 그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우물로 나는 언제든지 나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인간의 자망, 그 인간의 교만이 항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야곱의 우물도 누가 준 것인지를 네는 아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우물에 100피트 밑에 그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흐르는 물.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흐르는 물. 제가 흐르는 물이라 했으니까. 그 우물 밑에 그 흐르는 물을 흘러가기도 하고 마르게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는 거다. 너희의 인간의 그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지금 너희들까지 이 강이 마르지 않냐고 이곳에서 흐르는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한 자가 바로 나다란 거예요. 이 물줄기를 막아버리면 너희들은 언제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아니야. 넌 지금 생수가 필요해. 너는 진짜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 삶 가운데 네가 얼마나 처절하게 목말라 있는 자인지를 너는 알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니고데모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우물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들 어떤 자였었습니까? 굉장히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부자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 뭐예요? 그 물이 필요치 아니한 자였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는 즉 랍비라라는 유대의 선생이라는 이 명예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항상 귀한 대접, 높은 대접을 받으니까 무엇합니까? 정말 목마름에 대한 그 우물이 그에게는 필요치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에게는 또 무슨 우물이 있었어요? 힘이라는. 자기 집안이 여러분들 고대의 그 초대교회 고대의 역사서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그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니고데모의 가문은 정말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대한 힘도 있었단 말이에요. 힘이라는 우물도 있었어요. 그 모든 우물을 가지고 있는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무엇을 더 보태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이 공허를 느끼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예수에게 나와서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Scrap everything you've done, 니고데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내버려. 다 갖다 버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너 절대로 네 어떤 공허도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허전함도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전부 다 갖다 내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 체계를 상징하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을 죽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 구약의 율법의 체계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제가 이 율법의 체계, 이 야곱의 우물이 왜 구약의 율법의 체계를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시내산의 언약의 그 체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반석은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그리스도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하신 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신은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 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수 한번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너에게 주기 전에 네 남편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려고 나 어차피 여기 왔는데 너 지금 네 남편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물을 달라는 것과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과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를 찾았다는 겁니까? 생명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로 나와요.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이 여인에게 네가 힘이라라고, 네가 이 세상에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공허와 허전함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너 그거 내 앞에 한번 가지고 와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이 세상의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허를 메우고 허전함을 메우고 네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믿고 있었던 그 열매 한번 내게 가지고 와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못합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였다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비유해서 여러분들 못합니까?
그 주인이 그 밭에 자기의 종들을 보내는 족족 무엇합니까? 그 종들이 못해요. 때로는 맞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낼 것만 당신의 아들마저도 그들이 죽여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여러분들 그들의 종을 죽이고 왜 그들이 그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였냐는 말이에요. 뭐가 탄로날까 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게으른 자인지 얼마나 죄의 오물이 가득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포도원 지기를 얼마나 폐허로 얼마나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굳이 여러분들 감추고 싶으니까 오는 족족 못하는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왜 예수를 안다라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율법의 체계 속에 있었던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폭로가 될까 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있는 그 자체가 못해요. 불편할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죄를 전부 다 그 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죄를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 이런 자였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고 폭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폭로를 시키면 어때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못합니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을 확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너만 없으면 더 이상 나의 비밀은 폭로가 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저놈만 죽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만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 구원하려고 너에게 찾아왔는데 네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네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된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는 실토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했었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 구원을 내가 너에게서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폭로를 시켜요. 그 여인의 죄를 폭격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들추어내기 시작해요. 그 여인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면식도 없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느닷없이 공장한 그 청년이 내게 와서 나의 죄를 전부 다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전부 다 낱낱이 알고 있었으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두려웠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놀라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은 자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에 여러분들 목이 말라 있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여러분들 몇 번 물 마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리터의 물을 마셨습니까? 그 물을 왜 마셨어요? 안 마실 수도 있잖아요. 왜 마셨어요?
그 물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나방이 불을 보며 환장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 자체가 여러분들 그 물을 거부할 수 없는 자로 우리는 태어났다.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는 자로 이 세상에 나아진 자예요. 즉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바로 생수의 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 안에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수의 강,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강을 과연 몇 번이나 마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갈급하셨나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전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너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너희들은 채 모른 채 알량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참으로 불쌍하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개탄하고 계실지도 모를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1년에 한 1,000억씩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우리들에게 바란 적도 없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여러분들 받고 싶어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냐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고 그러면 찬송이 뭐냐고요? 찬송이 주여예요? 주여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까? 찬송이 뭐냐고요? 아니 기독교 생활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됐냐고요? 아니 적어도 여기에서 10년은 다 넘을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30년이 다 됐는데 찬송이 뭔지 영광이 뭔지 여러분들 그거를 쉽게 얘기를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찬송가 부르는 것이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 속에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의 광채를 빛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빛도 없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냈냐고요. 예? 촛불처럼 여러분들 피어있다가 손 묻혀가지고 칙 하면은 뭐예요? 꺼지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제사들을 다 안 지내보셨고. 저희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집은 유교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지방 병풍에다가 지방을 써놓고 초를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제사가 이제 다 마지막 음복주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상을 걷기 전에 지방을 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을 띄어서 바깥에 나가서 헐헐 태워야 돼요. 근데 그 태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촛불 꺼야 돼요. 양쪽. 촛불 딱 끄고 그리고 지방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 태워가지고 하늘로 재 올려보내고 이제 나머지 싹 다 치우고 먹고 잡니다. 이제 안 해봤으니까 모르시지.
저는 제사상 지금도 체리라면 체리예요. 벨넘 것들이 다 있죠.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유교의 사상들이 엄청나게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유교의 사상들을 이 기독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막 탑승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합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알고 있는 자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여러분들 그런 행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어느 누구도 어떤 자도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처럼 헌신의 피를 흘리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였던 거예요. 우리 부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진짜 헌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바 아버지밖에 없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오늘 또 나를 살렸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원해요. 뭐 1등해서 뭐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 대상에서 대상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개똥 대상 못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진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그건 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너는 쉼없이 그렇게 쫓아갔지만 그것으로는 너의 삶 가운데서는 오히려 너의 삶에 공허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삶이 더욱더 흑암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알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흑암의 권세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발빠른 걸음을 과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처럼 여겼고 돼지처럼 여겼던 그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발빠른 자로 여러분들 발빠른 걸음으로 가신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 그 많고 많은 장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물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물은 구약에서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어떤 장소예요? 신랑과 신부가 맞선 보는 장소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내가 맞다는 근거를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으로서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눈 동그래가지고 맞나? 틀리나? 자 보세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가장 부정한 자였었어요. 가장 부정한 자. 그렇죠? 그런데 이 가장 부정한 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랑 여러분들 오버랩 되지 않아요? 호세아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못했습니까? 부정한 여자 중에 또 부정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함은 늘 끊이지 아니하게끔 계속적으로 저질렀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호세아가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 여인의 핏값을 가지고 그 여인의 몸값을 가지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그 여인을 무엇합니까? 자기는 죽고
그 여인은 구원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마치 호세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를 찾아가서 구원해내고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지금 나타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우물가, 그 많은 장소들 중에서 이 야곱의 우물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우물가입니다. 창세기 2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더라.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오는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미가르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라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자,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물에서 만난다겠죠.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외치면 돼요? 우물. 예. 자,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라고 되어 있죠. 자,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렇죠. 정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은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를 대표하는 자로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이제 진짜 남편,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 않고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진짜 남편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라는 배경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그와 같이 밝히십니다. 지금 그 남편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어디로 찾아왔다고요? 우물가로. 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신랑이 바삐 찾아온 거예요. 그 신랑이 찾아와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를, 긍휼을 설명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어리석은 사람으로 대표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성령의 그 물줄기로 우리들의 죄를 폭로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씻어 내리서 이제 죄가 씻겨져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역창조가 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거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하면 안 돼요? 목말라 하면 안 돼요. 왜 목말라 하면 아니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놓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어둠이며 얼마나 흑암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높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시를 통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목말라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번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뭐냐고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들은 도대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그 허전함까지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해결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기도 속에서조차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게 그 물을 주세요. 이 여인은 무엇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무엇합니까?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믿었어요. 내 삶 가운데 이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내 남편이 되는 나의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힘과 목적이 그 여인에게 생기자 그 여인이 마지막으로 무엇한다고요? 예수님? 그래.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보려면 봐라.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생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여인은 마지막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남편 봐라. 내 남편이 바로 예수다. 이 내 남편이 너희들 세상의 남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지척 최고다. 최고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그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만 합니까? 저 역시도 이 강대상 밑에서 해요. 하나님 내 두 자식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전부 다 내 삶 가운데 오는 그 공허와 내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의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흑암과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초조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낳아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안 부르지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우리가 이름을 열어서 부르지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뭐 하나님이 우리 로봇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냐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힘써 기도하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의 죄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언약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 그 모습을 너희들은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앞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긍휼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 긍휼을 요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입혀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아빠 생선 줘라고 하니까 독사를 갖다가 그 자식에게 던져주는 부모가 없듯이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기도, 너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너희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자인지를 너희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은혜 안에, 나의 긍휼 안에 너희가 자꾸 빠져들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바다를 봐보세요. 여기에서 바다 안 본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 예?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예뻐요. 바다는 끝없이 여러분들 펼쳐져 있는, 그래서 뻥 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바다는 예뻐요. 근데 그냥 바다만 예쁘다는 거예요. 그 바다를 사랑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바다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떠 있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 바다에는 어떻게 생겼고 그 바다가 얼마나 정말 그 깊이 들어갔을 때마다 얼마나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것을 깨우치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바다에 가서 함부로 그래 어차피 짠물인데 나 하나 여기에서 오줌 싼다고 요 짠물이 단물로 변하겠냐? 에라 모르겠다 싸자. 바닷가에 수영하러 가서 수영하면서 오줌 한 번도 안 싸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내리고 계시네. 다 손 내리고 있잖아요. 다 싸봤어요. 다. 진짜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내 신랑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보더라는 것이에요. 알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 관심이 생기고 사랑이라는 호감이라는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 무엇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뭐를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는 것을 즐겨하는지, 그 사람이 어쩔 때 웃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유심히 여러분들 다 관찰을 해요. 살핀단 말이에요. 그걸 살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사람의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사람은 못합니까?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합니까? 깊이 알려고 들지도 않고 또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외치냐면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국류를 입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두 가지 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두 가지의 악을 버리고 나의 국류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무엇을 합니까? 나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버리는 것과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너희의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세상으로 쫓아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세상의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힘이라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즐겨져 있으면 여러분들 못해요. 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아픔이 와야지만이 뭐예요? 이놈의 사람들이 안 아프고 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아픔이 와야지 그때서 무엇을 외치더라는 것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파놓으신 그 우물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칭 믿고 있는 그 우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이라는 우물입니까? 자식이라는 우물입니까? 세상의 물질이라는 우물입니까? 보험이 여러분들의 우물입니까? 재테크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은 그 통장의 적금이 여러분들의 우물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물입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적금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물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여러분들 통장에다가도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에게 자꾸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에게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영생이라는 확실한 그 이자가 붙어서 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전에 무엇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명예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창업자 유일한 선생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식한테도 땡전 한 푼도 안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은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전부 다 그 재산을 나누어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자식들 역시 수백억의 자산을 사회에다 다 환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나누어 주더란 것이에요. 이 유일한 시의 그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나는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이 가감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의 재산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력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씨가 생전에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만큼 그리고 그 어려움의 파도를 잘 견뎌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 하늘의 재물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을 갖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감당도 못하는데 부어주시면 뭐 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0억이 생긴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1000억이 생기면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뭐예요? 제일 먼저 빚 있는 사람은 빚 정리하고 싶다라고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집 없는 사람은 집 먼저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삶 가운데 있어서 누려보지 못한 자는 이제 좀 누려봐야 되겠다. 두 다리 쭉 뻗고 한번 편안한 삶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1000억을 주든 1조를 주든 이 지구를 통째로 주든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쓰라는 곳에 쓰고 지키라는 곳에 지키는 하나님, 나는 이 돈의 청지기일 뿐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게 내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이 욕망을 풀어라고 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오히려 저는 이 많은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자리를 온전하게 수행하고 지키지 못할까봐 하나님 늘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거 하나님 어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그 실력을 갖추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실력이 되나요? 아니 되잖아요. 당장 로또 1등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무엇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갈 겁니다. 돈 바꿔와서 여러분들 갖고 와서 뭐 할 겁니까? 이것저것 계산 다 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렇게 1등이라도 당첨돼서 이제 내 주변 정리 싹 다 깨끗하게 하고 이제 노년에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셨으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한 1000만 원 드릴까? 2000만 원 드릴까? 봉투에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 드리는 그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부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는 야고보 때부터 지금까지 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그 반석에 굳건히 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